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사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주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와 입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빛깔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삶을 세심히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지나 이 저녁 저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저희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염려와 걱정에 매여 주님을 지나쳐 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무뎌진 영혼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주님처럼 사랑했던 마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 삶의 능력임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부활의 빛이 머물게 하시고 저희가 표현하는 입술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며 저희가 섬기는 손길마다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의심보다 믿음으로, 고난보다 소망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움의 직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길 힘과 지혜를 얻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말씀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의 계가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 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약 산책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를 말씀을 전하실 임대중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의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이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 찬양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약 산책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의 시작과 마무리를 동일한 행동으로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박수입니다. 박수. 좀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작은 오늘 하루 일과로 피곤하셨을 우리 성도님들, 이 피곤하실 텐데 졸리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에 나온 여러분들 옆 사람을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함께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 표정들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음 놓고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신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측 하단의 강사 누구예요? 임대중 전도사. 네, 긴장이 돼가지고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처럼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강의 내용의 특징을 잠시 나누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창세기는요 총 50장이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광범위하던 족장사 중 오늘 구약 산책 마지막 46장에서 50장인데요. 이 내용은요 족장사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족장사와 출애굽을, 다시 말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요셉보다는요 야곱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 쉽게 한번 보시면 장소로 구분해 본다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은 원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37장부터 45장까지는 분명히 요셉을 중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 46장부터는 다시 야곱에게 이 초점이 옮겨져 옵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을 자주 이스라엘이다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야곱의 말년에 관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애굽에서 억압과 속박의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의 서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볼까요?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더욱더 우리가 이해를 쉽게 이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핵심 포인트를 먼저 나누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제가 순서를 이야기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46장에서 47장, 야곱의 삶, 야곱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0장, 야곱의 죽음과 그 이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말씀 46장에서 47장 내용인데요. 야곱 가족의 애굽 정착입니다. 교재 59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배경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되는 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표면적인 이유든 근본적인 이유든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든 간에 이 피해, 그 혹심한 기근이 있다면요, 당연히 잘 사는 곳에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야곱의 애굽 정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인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브엘세바 어떤 곳인가요? 과거 야곱이 헤브론을 떠났을 때 잠시 머물면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야곱이 머물러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입니다. 때문에 역시나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낙받기 위해서. 야곱이 생각해 볼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인 애굽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큰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애굽으로 간다면 갈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던 도중 하나님께서 저지하신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여러 이유로 야곱은 애굽에 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함께 4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세 번째는요,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 환상을 통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던 야곱은요,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선택의 여지 없이 애굽으로 팔린 것이었지만 그가 애굽 전체를 총괄하는 총리가 된 것, 이것 또한 알고 보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가 진행됐었는데요. 요셉 이야기 시간에도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낸 거예요. 이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신 있게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볼까요? 야곱 가족들의 이제 명단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명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크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70명이라는 이 수는요, 정말 딱 70명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자손 약속을 넘치도록 이루어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완전수의 셈으로 계산했다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추후에 이 가족들을 통해 출애굽 사건의 기초가 되는 민족을 형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교재 60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부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목 놓아 울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체 이 야곱 또 이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봤는데요. 살아온 세월이 그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 입대하면요, 이 기초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요. 그 기간 동안요, 부모님 얼굴 당연히 못 보죠. 연락할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이제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 날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펑펑 껴안으면서 울는 제 그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훈련 기간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주, 한 달도 안 돼요. 5주 못 봤는데 눈물 콧물 다 빠졌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곱의 기간이 얼마였어요? 요셉이 헤어진 시간 22년 만에 이 감격적인 재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재회 후에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이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요셉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두셨죠. 계획은 이러했어요. 요셉이 먼저 바로에게 보고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느냐? 우리 가족은 조상 대대로 집 짐승을 기르는 목자입니다 라고 일러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요셉인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에게 대답하세요 라고 형님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애굽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들을 꺼려했어요. 이 점을 이용해서 요셉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이 독립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분명 요셉은 미리 지형지물을 물색하여서 유목하기 좋은 땅, 고센 땅을 찾은 겁니다. 또 나중에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고센 땅은 유목하기 좋은 땅이다. 또 요셉이 있는 궁과 가까운 곳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유목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요셉이 고센 땅을 정할 때에 이 곳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고센은 애굽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에 떠나기 쉬운 그런 귀한 장소였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계속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좀 보면 이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아는데 무뎌져서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부모가 밥 한 번 안 차려줬다고 나 안 사랑하나? 자녀가 부모한테 관심 없다고 이 자식은 나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고만 있으면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강의를 준비하니까요 굉장히 섬세하고 스윗하면서 이 완벽한 계획적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성도님들이 있으면 이번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47장에 야곱과 바로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야곱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는 없어요. 제가 생략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가려고 해요. 야곱과 바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소개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나그네, 다시 말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통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뭔가요? 여러 뜻이 있지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야곱은 바로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 물러나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나가기 전 들어왔겠죠. 들어올 때에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했어요. 다시 말해 들어갈 때 나올 때 야곱은 그 바로 왕을 2번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대대로 야곱까지 이어졌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에요. 더 크게 본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기근을 잘 관리함으로써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그 복과 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부탁 장면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 먼저 애굽에 와 있던 요셉을 통해 예비하셨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데 활용하신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저 없다고 하세요? 네. 이스라엘 가족은요 애굽 사람들의 공경과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가던 이스라엘 자손과는 다르게 애굽 사람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돈과 짐승 그리고 땅을 다 바로에게 넘겨주었어요. 심지어는 몸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큰 복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며 애굽 땅에서 얼마나 살았냐면 130세 때 왔으니까 이제 17년을 산 거예요. 이제 나이가 돼서 스스로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그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얘기해 줘요.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의 그 인애와 성심으로 야곱이 생각하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첫째였던 르우벤이 아니라 막내 요셉에게 장래를 부탁한 거죠. 더 나아가 장래 부탁은요 요셉을 약속의 상속자로 지목했다라는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족장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장자상속이 아닌 이 차자상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자상속이 무엇이냐? 장자권이 동생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으로 시작돼서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까지. 왜 차자상속인 걸까? 바로 권리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과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로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볼 텐데요. 61페이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병으로 인해 인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주면서 동시에 손자들도 축복해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자신의 수많은 경험들 중 베델 체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신앙이 정립되고 확고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 베델 체험을 통해 구체화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들인 요셉에게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인 요셉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장자권이 차자인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인 겁니다. 추가적으로 본다면 야곱은 말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손자가 누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이 중요했을까? 우리가 명분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요셉이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야곱은 손자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자 르우벤과 다른 아들들이 또 장자권을 못 받은 이유도 나와 있어요. 역대상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관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베델 체험.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었던 그가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 세계로 눈을 떴다는 첫 신앙 경험이 있던 이 베델 체험이 두 아들의 입양을 합법화시키는 신학적인 근거로 작용했다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축복 행동이 베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고 많은 자손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 족장사의 특징 앞에서 말한 이 차자 상속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요셉이 첫째인 므낫세를 그리고 아버지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서게 했어요. 그렇게 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은 크로스하여서 어떻게 차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차자 상속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항상 실천하잖아요. 뭘 실천해요? 파격 얘기하잖아요. 파격. 그 당시에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차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같이 권리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조건 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야곱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화해 그리고 죽음 이렇게 뒷 내용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오늘은요 이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셔서 이제 돌아가셔서 길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이 핵심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각인 시간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뭐였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때문에 오늘 제목, 하나님이 인도하신 야곱의 삶, 그리고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과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죽음과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출애굽 해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모세오경,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왕정사까지 지나며 마침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달의 구약 산책 창세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긴장도 풀렸습니다. 정말 오늘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과 끝을 동일한 행동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요. 뭐 한다고 했죠? 박수 쳤어요. 이제 서로 옆 사람 격려하시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달간의 구약 산책 여정을 인도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족장들의 삶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우리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경로대학 있습니다. 우리 경로대학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경로대학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자녀와 함께 하는 금요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5차례 집회가 진행되니까요. 우리 강사로 우리 빛과 소금교회 김한원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 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축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